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장 연합이니까 이 수련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쉽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 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예배하는 그런 이제 이 목장 모임도 사실은 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이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오늘은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적은 숫자라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거기가 이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오류동 남북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여기 지역만 오류동 남북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오류동 남북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나 거기에 이제 내가 이 교회로 서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교회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 오류동 남북교회라는 이름에 이 작은 어떤 이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교회라기도 하고 또 목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최고의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파는 물건이나 이 음식을 잘 팔아야 이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그 최고의 마케팅 중에 하나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소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팔고 또 물건을 파는 이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가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음식도 많이 이제 팔리게 되고 또 물건도 많이 이제 팔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이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이 마케팅이 바로 이 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인터넷 검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 이 집이 맛집이다. 이 집에 이제 이 뷰가 아주 죽인다.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제 설교 중에 좀 편안하게 하다 보면, 이제 죽인다. 이런 표현 이제 하면, 거기 꼭 가죠. 아무리 멀리 살아도 내가 그 음식을 꼭 먹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한번 이 멋진 풍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힘들게 가서 기다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 이 장사가 잘 되고 물건도 많이 팔리게 되고 굉장히 이제 가게가 잘 되지만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저 가게에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왔다더라. 이러면 이제 음식 맛이 뚝 떨어지고 나쁜 소문이 돌면서 이제 아무리 맛집이라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한 도시와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이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은커녕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 막아버리는, 그것이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나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내고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뭐 나쁜 소문이 막 흉흉한데 이 무작정 찾아가서 막 복음만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을 열심히 내가지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2020년도 12월에 이제 와서 21년, 22년, 23년, 24년 이제 4년 차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첫째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뭐 성별과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모이는 전도회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목장으로 연합하고 있는 이 목장입니다. 뭐 가족별로도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사는 지역에 의해서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이 공통점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기도 한 이 그룹이 바로 이제 목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큰 기둥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도회와 목장이 통해서 이 주변에 정말로 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고 또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이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전도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목장도 좀 더 이렇게 이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이 활발하게 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목장 연합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고 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교회이고 또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도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교회 이런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 어떤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쭉 쓰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의 소문이 너무 이 각처에 퍼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무너무 이제 좋으니까 우리가 뭐 가르치거나 뭐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눌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기간이 불과 3주 동안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이 말씀을 전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이 3주 정도 안식일이 3번 지났으니까 이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불량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에게서 3주 동안 복음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성장했고 이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라는 이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들린다라는 말,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세케오다, 이 자막을 제가 이제 한글로 그냥 썼습니다. 엑세케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울려 퍼지다라는 말입니다. 울려 퍼지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이 주체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엑세케오라는 이 말이 우리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 에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약간 이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코라는 울림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바울에게까지 울려 퍼졌는데,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울려 퍼져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전데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이 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원래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줬고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비록 3주이지만 그 짧은 시간 말씀이 가르쳐졌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면서 아가야, 그리고 뭐 이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까지 이 말씀이 널리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이 교회로,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모범적인 교회다, 또 좋은 소문을 내는 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게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이 울려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그들을 평가할 때 좋은 교회다, 또 아주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랍고 대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3번 들었는데 그것을 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3번밖에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작 3번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들의 삶에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헌신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이들은 3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도록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 믿음이 막 성장하고 좋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장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안에 이러한 이 말씀의 울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울림이 시작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준 말씀의 울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울림이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디모데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3주밖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 바울이 늘 궁금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걱정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이 도망치듯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듯 나왔으니까 늘 고민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갈 수가 없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자기의 완전 분신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들 안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이제 떠오르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 그만큼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삼주덕이다. 삼주덕.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중요한 어떤 덕이 되는 이 덕목이다. 어떤 요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 참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불과 3주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요소가 너무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일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일한다. 믿음과 행함,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어떤 이 행동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입니까? 9절 우리 중간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지금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도대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일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콕 집어가지고 이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아니 너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의 이 도시들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도 우상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면 이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모든 음식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사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바울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평안한 삶이었던 우상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버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다 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평안한 삶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뭐 믿음이 막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1000배, 10,000배 뭐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의미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그냥 섬겨야 하는 우상, 그 섬길 때 주어지는 평안함, 그냥 속여가면서 섬기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해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뭐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누가 뭐 본다고 뭐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끔, 아니 어쩌면 너무 자주 이 다른 것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9절에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보여주시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우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 만난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을 이 사랑해서 섬겼는데 뒤에서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이 수고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장에 속한 우리 목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셔서 이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 없습니다. 수고할 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다 보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사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다 보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5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목장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와 목장이 지금까지 오면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목원들이 모여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목원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자로 세워져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웃 또 목원 이 향해서도 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소망의 인내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오늘 이 특송해 주시면서 재림에 대한 특송을 해 주셨는데 이것입니다. 이거 재림.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들이 인내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지금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아니 너희들 도대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너희들 힘들지 않아? 그냥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좀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정말로 이거 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야 하는 이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 6절도 보여주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5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것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느낀 것이죠. 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지역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은 이 바울이 느낀 것이라면 6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결국은 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울려 퍼져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속한 목장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에 이것이 울려 퍼져 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 아파트도 이제 새롭게 세워질 것 같고, 여러 이 새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우리 교회가 나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